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될 이제 말씀은 우리 계속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왜 의의 흉배를 붙이느냐? 제가 2주 전부터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지난주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가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 군인들이 입는 뭡니까 방탄복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을 다 이렇게 옛날 장군들이 장군복 군대 나갈 때 그 전쟁 나갈 때 이렇게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을 때 가운데 이렇게 철판을 대는 거예요. 왜냐면 적의 화살을 딱 맞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을 딱 대는 거예요. 이거를 흉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니 그 흉배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는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반난 우리를 참소한다고 했어요. 참소라고 해서 잃는다면 일러 바친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무식하면 고자질한다고 말이에요. 자꾸 가서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잘못합니다. 저거 잘못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계속 일러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죄거든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뭐냐? 불순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셨는데 또 우리가 여전히 죄구덩이에서 여전히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분개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다 그를 갖다 용서하고 다 해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말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보면 전과가 있다 그러면 전과가 초범이다 그러면 법정에서는 많이 봐줍니다. 많이 봐줘요. 근데 2범이다 3범이다 계속 재범하고 이런 사람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 똑같은 죄를 져도 가중 처벌이 붙어가지고 훨씬 큰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신문이나 여러 가지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를 짐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죽게 된 자를 당신의 이 세상 가장 귀한 게 자식이지 자식 말고 또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구덩이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어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를 하든지 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이라. 그것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 공로를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무시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면 그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로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는 것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로 위해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것, 무관심한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감을 그렇게 좋아해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고 감사라는 게 뭐냐? 기본적인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나보고 아니 우리 김익형 목사님은 부활하신 양반이야? 부활하신 양반이야? 물론 쪼크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냥 럭키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살아났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이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지난주에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LA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자다가 죽었을까? 뭐 때문에? 심장마비요, 심장마비. 자다가 죽는 거 심장마비야. 얘기할 게 없어. 그 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마주 죽는 것도 아니고 가다 죽었어. 그는 어떻게 하다 병원도 못 가고 가다 죽었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병원 가서 살았나?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영원히 그냥 또 이렇게 어떤 무슨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수술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또 죽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히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에 대한 실감이 없다면 그건 죄라니까. 이거에 대한 실감이 없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스스로 확실하게 확실히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계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나는 영원히 산다. 이거에 대한 기쁨과 이거에 대한 어떤 감격과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전부 다 문화적이라. 전부 다 문화적이라. 여러분 문화적 크리스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다 문화적 크리스찬들의 어떤 말로가 지금 유럽에 다 평배해 있습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는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그 지역에 무슬림들이 다 미쳐버려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예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거의 반 이상은 아마 무슬림일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는 여전히 관광지로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는 찬란하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조형물들이. 왜? 예수께서는 나를 살려내셨다고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뭐냐? 전부 다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었는데 아들의 나 대신 죽은 그 자의 아버지가 볼 때는 어차피 내 자식은 죽었는데 내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이 아버지가 자부심이 있고 그래도 내 아들이 대견하다 이러지. 아이 아들은 내 대신 죽었는데 이 대신 살아난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제 말대로 살아가고 은혜도 배운 만큼 개버리고 다 뒤집어 버리면 이 아버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에?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저런 놈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단 말이냐 가슴 치며 통탄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고 말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불신자예요. 그래 예수께서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신 들린 자 중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누군지 난 압니다. 그때 가버나움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을 듣고 와 이게 권세 있는 세계원이로다. 이거 대단하네. 이거 이 양반 누구야? 이렇게 은혜는 받았어도 예수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딱 아는 거야. 왜? 그런 영물이기 때문에 영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탁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뭐냐 이 말 그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니 내가 얘기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 그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냐 그 말이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이 고매한 이 아름다운 사고를 아름다운 사랑을 이게 인간의 이 어떤 게 범주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정말로 이게 송구스럽네. 어떻게 이해는 되신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아들의 공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당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감사. 이 아버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반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나를 살려냈던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맛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금요 저녁 철야 때마다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살 때와 묻지 않고 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의 이 안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즐기는 대로 나도 즐기고 세상 사람 마시는 대로 나도 마시고 뭐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너를 살려내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관심이 여전히 세상에 있어 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진짜 이거 어떠실까 이 하나님 마음이.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일러바쳐. 누가 일러바쳐? 마귀가 일러바친다니까. 그래서 그 일러바치는 것을 이 법정용어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 일른다면 계속 일러. 누구한테?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계속 일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가 더 뭐하게 세상과 짝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버리는 거예요. 계속 일러. 하나님은 용서가 있으실까 없으실까? 여러분 여기서 크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죄하고는 조금도 연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만을 들으셨다가는 이거는 막 한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의 일을 일러봤죠. 계속 일러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 비슷한 참소와 비슷한 단어인 송사라고 하는데 송사한다. 이것도 일르는 거예요. 송사한다. 근데 송사는 뭐냐? 송사는 성령이 송사하시는 성령이. 이 송사는 바로 뭐냐면 송사도 똑같이 이렇게 고발하고 똑같이 어떤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는 것이 송사인데 이 송사와 성령의 송사와 마귀의 참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송사는 사랑이 바탕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저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자꾸 뒤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송사예요. 성령의 송사예요. 그런데 마귀의 참소는 뭐냐? 바탕이 이 사랑이 아니야. 바탕이 미우며 다시 말하면 이 바탕이 정죄하고 낭망시켜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의 참소와 성령의 송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나를 정죄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영원한 생명 얻어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 듣고 시험 들어. 마귀가 참소하는 걸 가지고는 오히려 확딱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그만고 떠나버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매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송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바탕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살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성령의 송사요. 마귀의 참소는 뭐냐? 마귀의 참소는 미움의 바탕이 돼서 정죄하고 어떻든 막 절망시키고 낭망시켜서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의 참소가 거짓말이냐 참이냐 이건 참 중요해요. 마귀의 참소는요 절대로 없는 일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먹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속을 넘어가시겠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참수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참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누구를 해를 끼쳤나? 내가 무슨 누구를 사기를 쳤나? 내가 무슨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마귀의 참수를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서 마귀의 참소를 방어하고 마귀의 참소에 대응하고 마귀의 참소를 거짓말로 내가 다시 바꾸려고 몸부림쳐봤자 그것은 백전백패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규정이 어차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 때 우리는 당연한 거죠. 어차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너만 하냐? 마귀 너만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안다.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다 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안다. 네가 굳이 그거 가지고 나 참수할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의를 내가 힘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냐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떻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땠는데 이따구 소리는 다 소용없어. 그건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려고 덤벼들면 안 걸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어떻게 어디 가서 좋은 일 한번 했다고 그것으로다가 내가 마귀의 참수를 방어해 보려고?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인이라 한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의인이라 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내가 잘나서 한 거니까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다 흰눈같이 씻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나를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그런데 네가 왜 나 정죄하냐. 이렇게 대항하면 백전백패한다니까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떻게 나를 정죄하냐. 이렇게 대항한다고. 이것을 의의 흉배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의의 흉배가 없이는요,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참수하고 내가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정말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막 상속을 내놓습니다. 이 목사님 여기 앉으시오. 상속을. 이게 다 이렇게 보면 헤드 테이블에 항상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이렇게 갔어요. 그분이 교만해서 앉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간 그 D.L. 무디 목사님이 딱 그 한 곳에 약간 좀 배아리가 약간 뒤틀린 어떤 분이 딱 갖고 빈중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당신 그 몇 년 전에 저쪽에서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야? 완전히 약혼을 죽이려고. 당신 그 몇 년 전 저 길거리에서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출세했네. 이렇게 상석에 앉고. 여러분 같으면 대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잖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정말로 내가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고 이거 바늘방석 갖고 여기서 빨리 떠나서 내가 가버리고 저런 원수 같은 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부글부글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자기 끝나고 나오든지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탁자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 내가 구두 만든 거하고 너가 뭔 상관이냐 임마 하고 뒤집어 엎어서 행사다가 망쳐버리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 싹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이고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구두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찢어진 구두 고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빈중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기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해 버리는 거요. 아이고 너 죄인이지? 그렇지 나 죄인인 걸 너만 알아? 하나님도 아시지 그걸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이제 나 정죄하지 말어. 재판관이 무죄라는데 자꾸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냐? 이게 신앙이다 이 말.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판을 해도요.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재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자꾸 재판장에게 일러바칩니다. 누가? 검사가 자꾸 일러바칩니다. 재판장에게.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변호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요. 누구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변호사와 이 검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여기서는 막 정지하고 여기서는 변호하고 정지하고 변호사 이 얘기 싹 듣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뭔 죄를 져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없이 재판받아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변호 없이 재판받아서 그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 국선 변호사라도 나라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변호사를. 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몰라도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변호사가.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에 이게 참수하고 막 하는 이런 재판으로 얘기해서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한다면 나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자꾸 변호해 주시는 누구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 성령께서 나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누구 말을 듣겠어? 마귀 말을 듣겠어? 하나님이 당신 아들 말을 듣겠어? 네? 못 알아들어? 마귀 말을 듣겠어? 자기 아들 말을 듣겠어? 그 아들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셔가지고 헷갈아가고 마귀 말을 들었다고는 우리 요절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아들 말을 듣는 거야. 아들 말을. 아들 말만 듣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이 양반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그럼 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단순하게 죄의 규정을 그렇게 돼. 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아들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 야 마귀야 너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겠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니까지 게 뭐냐? 이게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겠어요? 천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겠어요? 천사는 한 번 죄 짓는 순간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졌으니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을 죄를 져도 용서만 받는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가 갖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흉배가 나에게 확실하게 붙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면서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 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이 흉배. 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정도의 존재다. 할렐루야. 별로 감각이 없어요? 감정이? 내가 누구냐? 어? 내가 여러분 물게 네가 누구냐? 아이고 하나님 어디 가서 딱 누가 나를 무슨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러는 마당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데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너무 세게 물어봤나? 살짝 물게 네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정도로 내가 이런 존재야. 네가 누구냐 이 말. 네가 누구냐 이 말이야. 야, 너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더냐? 마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더냐?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어디서 하찮은 것이 나를 정죄해? 이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긴다는 거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힘 있어 너 이러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 네 아버지다 라고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니야? 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깔려있는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너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하는 건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 내가 생각한다, 넌 내 자녀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어떻게 송사를 해? 어떻게 정죄를 해? 어떻게 참소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내 능력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조금 덜 꼬맣고 조금 심하게 꼬맣고 그 차이지, 꼬만 건 마찬가지요. 다 똑같아. 예. 글쎄 그 차이도 우리가 볼 때, 기준에 볼 때 차이지 하나님 볼 때 똑같다니까요. 요만큼 썩은 사과나 이만큼 썩은 사과나 하나님 볼 때 썩은 사과예요. 너는 얼마큼 썩었어? 이만큼 썩었지. 나는 요만큼 썩었다. 이런 주책바가지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넌 썩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썩은 그 부분을, 내 아들을 죽여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난 아니고 난 썩은 사과인데 이렇게 자꾸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아니 내가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의인이다. 할렐루야. 인정받았다.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 그 인정받았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셨다. 당신의 아들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말은 돈이나 생기면 좋겠네, 복권이나 당첨되면 좋겠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진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로 지옥 가버리면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 누가 제일로 안타깝게 생각할까, 그것을? 그 아버지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지. 누가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꾸 어찌하든지 그냥 또 집어넣어서 또 용서하고 또 집어넣어서 또 세탁하고 또 집어넣어서 또 세탁하고. 야, 너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백그라운드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야, 누가 나를 정죄하려 감히,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 거야.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 아기는 지 엄마는 그 아기하고 대화를 나눠요. 신기합니다. 아기가 하도 배고파.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몰라. 난 저 목사 말 좀 그렇게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에이구 또 나 까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가 그냥 아주 그냥 야 이것들아 조심하라 이래도 우리 목사님 나 사랑하시네 이렇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 애기 말은 잘 듣는지 배고파 엄마가 찌찌 줄게 아니 걔는 찌찌 달랠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몰라. 신경은 그 애기를 그 엄마는 하나의 인격체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 그래서 다 인정하니까 걔 해도 아이고 이놈 말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아듣고 다 얘기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엄마의 말을 듣고 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애가 이럴 때 어이구 말 같다는 중얼지르지 말 좀 똑바로 했나 말 같다 저놈 저게 언제 사람이야 저게. 만약에 애를 이렇게 지금 걔는 평생 말 못할 거예요. 평생 못합니다. 엄마가 배고파 이 소리 듣고 배고파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 개가 제일 똑똑한 거 아십니까? 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나쁜 거만 있으면 개 자식 막 나쁜 거를 개를 붙였는데 사실 동물 중에서는 개가 제일 똑똑합니다. 개가 똑똑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개가 똑똑한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예요. 개가 똑똑한 것은 개를 사람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동물 중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뭐 동물의 영장 이 어떤 동물의 이 대장이잖아 영장이잖아 사람이. 근데 개를 갖다가 사람이 뭐 취급한다고? 에? 사람 취급한다니까. 여러분 똑똑한 개일수록 개를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동물한테 이름 붙여주는 동물이 어디 있어? 개는 다 이름 있어요. 예. 옛말하면 그냥 한국에 옛날에 보면 독구했는데 독구라는 거 독을 갖다 할머니가 독구 그러니까 개를 갖다 개라고 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개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메리 독구 쫑 뭐 해가지고 다 이름 붙여준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애기라고 그래. 우리 애기 예? 개 보고 우리 애기래요. 사람 취급한다니까 개를. 그러니까 개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접 못 받는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겠어? 야 이 똥개야 똥개 똑똑한 똥개 봤어? 근데 개를 막 사람 취급해. 미장원 들어가서 싹 그루밍 싹 해가지고 그거 돈 많이 들어요. 개도 막 온갖 영양제가 다 들여놓고 사다가 먹이고. 아이고 집 잘 지켰어. 집 안 지키고 없어. 개는 그냥 있는 거지. 그런데 막 아이고 집 잘 지켰어. 개를 사람 취급해버려. 그렇게 사람 대우를 받고 자란 개는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개도요 이게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가를 다 알아요. 누가 나를 대접하는 걸 알아 개가. 예? 개만 보면 발길로 차봐. 개가 가까이 오나 쳐다보면 우르르르 하고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개만 보면 그냥 좋아갖고 그냥 두 번만 쓰다듬으면 그냥 개가 밑에다 예? 왜냐? 개가 왜 똑똑하냐? 이유는 개를 사람 대접해요. 애기들이 왜 자꾸 이렇게 얼마나 요즘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얼마나 막 정말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애들이 발전하잖아. 예? 옛날 여러분 애기 때를 여러분은 다 유치원 다녔지? 예? 유치원 안 다니는 우리처럼 유치원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 이럴 때는요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 쓰고 가는 놈이 100명 중에 2명이요. 거기다가 코를 질질 코 흘리고 대충 하고 다니고 조금 칠칠받은 엄마는 머리 팍팍 깎아버려. 그 머리 감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멍청이야.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있고 나머지 다 멍청이야. 여기 빵꾸 나가지고 여기 빵꾸 나서 이렇게 여기 잉크 바르고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다녔어 되게.
요즘 애들은 얼마나 이쁘게 닦고 입히고 그냥 핀을 꽂고 오늘도 엠버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머리를 흔들어. 왜 그러나 보니까 핀 자랑하려고 계속 머리를 흔들어. 그래서 누가 해줬으니까 엄마가 해줬대. 엄마가 신발만 자기가 샀대. 그래서 네가 샀어. 그러니까 내가 고르고 엄마가 사줬대.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 살고 서울 사는 애들은 큰 차이가 났어요. 시골에 살면 기껏 해봤자 여름에 그 노은 벽이고 그냥 막 이런 데서 썰매 만들어갖고 대충 썰매 그것도 잘 타는 놈은 외발 썰매 만들어갖고 타고 다녔어요. 근데 서울서 어떤 놈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고 얼굴에 뽀얗게 생긴 놈이 벙어리 장갑 팍 우리는 그냥 벙어리 장갑 끼면 저 기집애라고 그냥 약 올릴 때인데 우리는 대충 그냥 목장갑 하나 끼고 막 이러는데 벙어리 장갑 싹 끼고 그냥 빵모자 싹 써갖고 스케이트 탄다고 싹 쓰던. 그러니까 서울 살던 애들이 똑같은 조건이고 걔들이 훨씬 더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 대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아들이라고 대접해 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서 여전히 마귀의 밥노릇이나 하고 마귀의 조롱이나 받고 마귀에게 업신여김이나 받고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 해식되고 질질대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의의 흉배가 없어서.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6장 14절 그게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주의 십자가 뿐이로다.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뭐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오직 내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 그것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의의 흉배를 탁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죄된 나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못 살아나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조금 더 해함이 없이 조금 더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막혀서 배도 가르고 뭐가 해서 뭐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령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신령하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남은 것이지 나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건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부활한 거예요.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 붙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